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나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원해 주님 이 마음을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어주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모두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순종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양반 아닌 사람 없다고 하죠. 예. 한국 사람 치고 조상 중에 양반 아닌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양반, 소위 말하는 이 신분을 나타낼 때 좀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분 체계가 있었어요. 무반이 있었고 문반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무반과 문반이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온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 영적 지도자들이 될 때 나라가 건실하며 또 그 결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받은 평신도들로서 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족보, 오늘 이제 톨레돗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 족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뿌리라는 말이지요. 이 족보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이 족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족보냐? 아주 중요한 의문입니다. 족보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가 다시 새 출발합니다. 그런데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특별히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셈과 야벳과 함, 이 3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0장 전체를 봐야 돼요. 1절서부터 32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한번 이번 한 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쭉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면은 그냥 다 사람 이름이에요. 족보가 뭐 다른 거 볼 게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그 1절서부터 32절까지에 나온 내용들 중에 다 대부분이 족보인데, 사실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이 족보를 다룬 부분이 2군데가 있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뭔 이름만 쭉 나열했는데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 창세기 10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근대에 와서는요, 이 신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신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하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11장입니다. 10장과 11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약의 저자가,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야,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테레비 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그렇죠. 할렐루야. TV에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맞아요. TV에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느냐가 좋은 거예요.
위대한 인물 열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 뉴스에 쇠고랑 차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TV에 나오는데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 이름 기록됐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름다운 열매로 기록된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름의 대상으로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66권에 이름 하나 넣기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왜 이 창세기를 쓴 이 성경의 기자가 굳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여기에다 넣냔 말이에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쓰는데 이 공간을 할애했냔 말이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이 톨레돗, 이 족보가 창세기의 신학과 구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세워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거를 말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분명하며 정확한 길인 줄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어요. 멀리 이제 떨어져 지내던 고모님들이 오셨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고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건너방에 있는데 야 와봐라 이 와봐라 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야 니 잘 들어라. 뭘 잘 들으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잘 들어라. 조상 얘기다. 그 조상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래요. 네 시조는 성, 인자, 어짜다.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게 누군데요? 들어라. 그래가지고 들으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듣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 고모님들이 저를 둘러싸고 네 이제 그거 알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다그치듯이 이렇게 제 족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 선명해 남아요. 이게 네 뿌리요. 이게 네 뿌리요.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뿌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뿌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노아의 아들들, 그 뿌리는 다 어디로 이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지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뿌리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또 그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이루어졌고 각 가문이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온전한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야벳의 가문을 보겠습니다. 이 야벳의 가문은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야벳은 노아의 둘째 아들. 오늘 성경 보니까 좀 이상하게 출발을 합니다. 왜 첫째 아들부터가 아니라 야벳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좀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혹시 아시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첫 끝발이 뭐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요. 처음엔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잘 돼야죠. 여러분, 첫 끝발이 개끝발 되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벳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속된 표현으로 첫 끝발이 개끝발 되지 마시고 끝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벳은요, 안타깝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첫 번째로 소개될 수 있냐?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야벳 가문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과는 가장 연관성이 없는 그런 족속으로 발전해 가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구하다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벌어지는 그런 야벳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맨 위에는 빨간색, 가운데는 노란색, 그리고 우리 보시는 쪽에서 왼편으로는 이 초록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야벳의 가문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중해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구소련 남쪽 지역을 해당하는 부분이 이 야벳의 가문이 퍼져나간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은 주목할 만한 몇몇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마곡이라는 나라, 지난번 우리 수요 예배 때 혹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사 역사를 배우면은 거기에 딱 하나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스키타이라는 이 민족인데 이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황금의 나라였어요.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재련하고 만들 수 있는 이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 스키타이라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하고 빛나는 문명을 이룬 부자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 야벳의 가문, 이 자녀들이 이 14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는 말은요, 방금 보여드린 그 지도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에 이 자녀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냥 땅덩어리라고 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만 통치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다른 데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농사도 못 짓는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면 뭐합니까? 알짜배기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야벳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노아가 실수했죠. 노아가 실수했을 때 함은 죄를 저질러서 이 아버지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만 그 나머지 두 형제 이 야벳과 셈은 복을 받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벳은 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감춘 공로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야벳에 받은 축복은 창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대하다.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말합니다. 이 파타라고 하는 것은 그를 널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좁은 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마대라고 하는 이 나라, 마대가 자녀고요. 그 자녀의 이름이 곧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75억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별것 아닌 점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관점이 달라요. 그 한 사람이 곧 한 나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고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마대가 그럼 결국 어느 나라냐? 요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는 나라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레스 임금, 이 고레스가 바로 이 야벳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레스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사람인가 그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고레스 임금은 야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부귀를 모두 지닌 인물이에요. 고레스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가운데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복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가 대제국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얄미운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은데 얘가 인간성도 좋아. 아니 얘는 뭐 하나 따지는 게 없어. 재수없죠? 그렇지는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그가 왕으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포로된 자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각 나라로 귀환시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는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돕습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 임금이에요. 다니엘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을
고레스 왕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이 고레스가요, 참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참 믿는 사람보다 나은, 또 가진 것도 많고 또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딱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무엇, 그게 뭡니까? 믿음, 신앙생활. 저런 사람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TV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야, 저런 사람 좀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오히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풍요롭고 다 좋아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의 길은 사망이요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 끝발은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의 삶의 지경이 넓은 데까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만 의지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됐어요. 그것이 안 됐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적이어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고레스의 길, 또 가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서 모든 삶이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그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평신도 지도자로 또 평신도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복된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제 족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길을 권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꽁 잡는 게 배야.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너희들 오로지 성공에 목이 메어서 물질과 권세와 부귀의 성공에 목이 메어 살아가는, 그래서 돈이 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일면 우린 그런 쪽으로 매우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야 마땅한 일이죠.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의 자손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녀죠. 예, 저주받은 자녀예요. 이 세 자녀 중에 저주받은 이 함,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야벳으로 둘째가 나왔기 때문에 함은 막내 아들, 뭐 그 다음 순서가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6절서부터 20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오늘 이 본문 10장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함이에요. 좀 의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주받은 애라면, 벌받은 애라면 그 비중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애인데, 벌받은 애인데 말씀의 비중은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함의 자녀, 함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족속이 됩니다. 가장 멀어진 족속.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함의 자녀들이 분포한 지역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위에 이 야벳 못지않게 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 함의 자녀들이 자식이 또 제일 많아요. 네. 우리 다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보시면은 셈의 자녀가 26명, 야벳의 자녀가 14명. 그런데 함의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30명. 거진 나머지 두 형제가 합친 수만큼이나 많은 자녀들을 이 함이 낳았어요. 고대 근동 시대에 자녀의 숫자가 곧 이 권세이기도 하고 부를 나타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함은 또 자녀도 많이 낳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모습과는 일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이 함의 모습들, 이 함이 세운 나라들을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통해 보게 되면은요, 애굽, 이집트지요,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여러분, 어떤 나라들일까요? 고대 근동을 주름잡았던 제국들이었습니다. 제일 큰 부자였고 제일 큰 나라들이었어요. 야벳도 물론이지만은 이 함은 그에 묻지 않았어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엄청난 권력과 부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이 함의 가문이 뻗어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겁나게 괴롭혔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었는데, 특히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나라 말고도 이스라엘을 푸시하게 괴롭혔어요. 걔는 또 멀리도 있지 않아. 옆에 있어. 옆에 있으면서 무지하게 괴롭혀요. 어딜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노아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쯤 그냥 족보에 관한 이야기만 설명해 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 저주받은 거 맞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바벨론 부자 나라였어요. 애굽 부자 나라였어요. 아수르 부자 나라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저주받은 거야? 그런 저주라면 나도 받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벳과 함과 셋, 이 세 자녀 중에 제일 잘된 애 손꼽으라면 함이에요. 함이 제일 잘 됐어요. 제일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세상의 잘됨과 악인의 평안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함의 잘됨은요, 어떤 잘됨이냐?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광이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권세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비율로 이 소위 부자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야, 그러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떵떵거리는
잘 사는데 예수를 믿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톨레도 노아의 족보, 이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많은 가지를 뻗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부와 귀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함을 통해 보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에콰도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언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바보 같고 미련한 짓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삶의 걸음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성경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세상의 눈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아니 잘 되면 그만이지 부자면 되지 권세 있으면 장땡이지 그런 생각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면은 오늘 이 함이 최고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악인에게 줄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줄 섰다간 다 어떻게 돼요? 줄줄이 쇠고랑 차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성경 24장 20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행악자의 미래는 장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등불, 말씀의 생명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주목할 부분이에요.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셈을 주목합니다. 우리 셈의 가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여러분 이 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산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아니죠. 초록색 아니죠. 그럼 남은 한 군데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이 셈의 자손이 번성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아라비아, 아람 뭐 그런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21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이제 셈의 자녀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은 어떤 이 특징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셈의 후손은요. 야벳에 비교해서 또 함에 비교해서 낳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게 쥐똥만큼도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내가 낳은 자식도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는 법이에요. 가족들 간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들 간에 모이기도 하고
학생에서 학부모로서 자녀들과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참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식 자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식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뭔가 거리가 있어야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딸내미는 말이야. 아이, 뭐, 걔 잘하는 거 한 게 없는데, 아이, 그래도 공부 안 한 거 좀 잘하대. 아, 지난번에도 1등하고 왔어. 그게 자랑이지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아들내미는 뭐, 공부는 못 하는데, 아, 요즘 뭐, 연예인 하려고, 사람들이 막 다들 그냥 막 그렇게 해줘. 아, 그게 자랑이지 뭐예요? 아, 우리 자식은 운동을 잘해. 다른 건 몰라도 운동 하나는 끝내줘. 아, 우리 자식이 참 그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니, 아, 지난번에 팀장 달고 왔잖아? 아,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왜 붙여? 그쵸? 그 다 자식 자랑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가운데 보면은 얘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모로 실력으로 뭐 하나 보더라도 이게 뭐 어디가 갖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 자랑 그렇게 쭉 하다가 걔는 그냥 그냥 있어. 그냥 집에 있어. 그러고 말아요. 그냥 이게 보면은 존재감만 있는 거예요. 존재감만. 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식도 아니고 노아에게 3명의 자식, 함과 셈과 야벳 이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셈도 놓고 보면은 뭐 그런 대로 자랑할 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대한 이 통치자 고레스도 나오고요. 또 이 함도 보면은 자식 수가 제일 많아요. 또 제일 부자요. 그렇게 좀 저주받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세미란 놈은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본문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름만 쭉 나오고 말아요. 그런 애가 있었다 하고 이름만 나옵니다. 놀랍죠. 뭐가 놀라우냐면요, 하나님은요, 야벳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함을 택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이 셈을 택하셨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놀라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들이에요. 자랑하려고 길을 써서 그렇지, 까놓고 보면은, 비교놓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함에게 밀리고 야벳에게 밀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있어 하는 그런 존재인, 그냥 존재감만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나같이 연약한 것을 택하사, 나같이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고 강한 자들을 꺾으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가,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벳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셈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인생들이오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권세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야벳과 함처럼 살다가 결국 그 끝이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함으로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순종과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복 주셨던 셈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앙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들 하나님이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하며 신앙의 거룩한 걸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한 심령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복 있는 믿음의 가문들로 명문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